미래에셋이라는 이 증권사는 국내 1위의 자산 운영사입니다. 박현주라는 분이 39살에 맨손으로 미래에셋을 창업해서 지금은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수익률에서 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또 금융상품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첫 번째 한국 금융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돈을 잘 아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다니는 길목, 돈이 모이는 것을 꿰뚫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회사의 사옥벽에 쓰여 있는 글귀 한두 번 인용을 한 것 같은데,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돈은 꽃입니다. 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글귀입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금액은 있겠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분에게, 이 미래에셋 사장에게 돈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돈이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르게 벌어야 한다. 언제나 우리는 돈 얘기를 할 때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돈이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봉우리를 터뜨리려면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고,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모두 반듯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벌어야 합니다. 앞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돈이 비로소 사용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축제는 원래 돈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럴 때 돈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 봉우리를 피울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이번에 이 머니 시리즈를 하면서도 더 느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누구도 녹록지 않습니다. 말은 하고 구호와 다짐은 그렇지만 물질에 휘둘리기 쉽고, 주인이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바르게 목적대로 사용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니 다섯 번째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물질 사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벌어들인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그 물질이 꽃을 피우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곧 돈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어떻게 벌었느냐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뜻이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 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은 그 부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목적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의 문제예요. 부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부자를 공연히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사용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에 집착하기보다 돈을 잘 벌고
또 저축하면서 왜 버는지도 물어야 하고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마침표가 찍혀진다는 것도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급급할 때 오히려 불행을 초래합니다. 전혀 운용할 힘이 없는 자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총을 손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의 원래 목적은 축제가 아니라 사용에 있다는 것. 바른 물질 사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의 어려움이고 듣는 여러분의 불편함인데 돈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몫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설교하는 뒷부분의 내용들은 일부분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편안할 것 같아서 크게 돈은 세 가지 몫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몫, 다른 사람의 몫, 내 몫.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받은 월급이고 내가 사업에서 얻은 돈이라도 그 돈은 전부 내게 아니라는 것. 이게 정확한 돈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 몫이라면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조차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이 몫에 대한 깨끗한 의식, 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몫은, 내 남은 돈은 부끄럽지 않은 돈이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몫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번 돈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열의 하나인 곧 11조를 말하는데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용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룰 시간이 없고요. 말라기 3장 7절 9절 늘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몫이 어느 부분이고 또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시대에 엉터리 신앙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막 진노를 쏟아부으니까 그들이 벙쪄서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말로 나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아니 나보고 뭘 그럼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몫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컬어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봅니다. 왜요? 그는 여전히 돈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믿고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에게만큼 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물신을 찍어내고 나를 따르라는 주문도 같은 맥락인데 그는 그 요청을 고민하다가 거부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뭐냐고 물으니까 11조와 봉헌물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그 돈은 깨끗하지 않은 돈이죠. 나의 몫이 아니니까요. 돈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11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11조.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게 중요합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건 더 어려워요. 100억을 버는 사람이 천정. 사실 11조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몫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11조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게 간단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돈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휘두르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이 돈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사용 훈련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비로소 11조를 온전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절대. 비로소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 얘기 맨날 했죠. 이게 원래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공수부대, 또 방위 출신이 공수부대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제가 이대 독자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뭐 다 필요한 군인이지만 낙하산을 타고 수천 메다 상공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공수부대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m 가상 점프대를 지상에 만들어 놓고 몸을 묶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왜 10m인지를 아시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1m래요. 이 공포를 극복하면 1000m도 극복한답니다. 10m 위에 서면 우리가 다 키가 1m는 넘으니까 그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되는 겁니다. 수백 번을 뛰어내려서 공포를 극복하고 비로소 점프를 하는 겁니다. 11조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만한 액수예요. 야, 이거 내가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방위병과 현역병 얘기를 해서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늘 방위 같은, 실전에 전혀 투여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이분은, 목사님은 책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진정한 기독인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여전히 믿고 있고, 어쩌면 그 예수를 믿는 신앙조차도 그 일을 하기 위한 지렛대처럼 여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늘의 가치를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교론도 같은 딜레마입니다. 둘이 사랑한다고 눈 꽂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매번 충돌, 어려움을 겪게 될 거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돈의 탐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 자리의 탐욕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맡으면
이게 무슨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그때부터 다 알로 보고 굴림하고 소리치고. 한성교회는 11조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직 임명부터 길을 막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재직회라는 건 그 제자예요. 그래서 물론 뭐 횟수만 얘기하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 물질조차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인생을 기댄다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 돈 속에는 다른 사람의 목도 들어있습니다. 나라의 목, 세금을 말하는데 2018년부터 우리 종교인 과세, 교육자들도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제하는 분 중에 참 멋있는 말 많이 하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깨끗한 돈은 세금을 낸 돈이다. 무슨 세무서장님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탈세가 지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불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천국의 11조이기도 하죠. 세금이기도 하고 11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 가난한 사람의 몫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다 인용 못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적게 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 평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내 안에 들어있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역시 함께 읽을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손을 펴기가 쉽지 않아요. 움켜쥐면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얘기 아시죠? 복음은 차례장막을 뚫고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콩고도 통에 구멍을 뚫어 돌멩이 몇 개를 넣어두면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 원숭이는 그 돌을 이렇게 굴리다가 소리가 나면 호기심에 그 좁은 홈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 돌을 딱 잡으면 손을 안 놓는 겁니다. 코코넛을 달고 지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럼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손을 펴라는 명령, 또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자선하는 일, 전 세계에서 어느 민족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추수할 때 내 밭, 내 모퉁이를 모두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역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단을 나누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고 그들의 몫입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낫으로만 베지 않는다면 손으로 곡식을 뜯어가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자, 성경의 놀라운 배려이죠.
이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은 참 실행하는 분입니다. 독특하지만 그분이 영락교회 협동 목사로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1989년쯤인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사주었는데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마음껏 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원하는 걸 그래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부모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뉴스를 접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천호동에 사는 한 가정이 월세가 올랐는데 그 월세를 보증금을 도저히 커버하지 못해서 부모가 두 남매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였는데 그 오른 금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레위기 19장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꿀병을 담았던 오동나무 상자로 저금통을 만들고 위에다가 명패도 이삭 줍기라고 붙이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컴퓨터를 산 일, 일가족의 비극을 당한 사건을 다 얘기하고 또 레위기의 말씀도 들려주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자. 그리고 메모지도 저금통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돈을 넣거든 누가 얼마를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넣어 적게 했고 이게 목사님 가정의 이삭 줍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멋진 부모시죠. 각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중에는 나의 몫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는 중에 NFL 선수의 예를 들면서 연봉을 엄청나게 메이저리그 다 그렇잖아요. 과연 자기만의 몫일까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스포츠를 운영하는 시스템, 돕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마다의 몫을 받겠지만 그를 응원하는 관중들의 몫도 들어있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이 돈을 버는 거 혼자 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달려왔나요? 돈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내가 벌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듯 내가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벌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그렇다고 했죠. 돈이 딱 들어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할 건데도 찬스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잘 살고 계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가 부자인 이유는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전 재산의 95%를 다 이미 기부했어요.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 자산이 1조가 되어야 들을 수 있는 더 기빙 플레이지라는 세계적인 기부 클럽에 가입을 했고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 많죠. 미래세대 박성수 회장의 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타겟이 여기 있었습니다. 39살에 창업할 때부터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거기까지 온 사람도 없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 왔을 때 그 회사에서 돌아온 자기 배당금 200억을 고통 극복,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몽땅 배당금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배당금 전액을 다 기부했습니다. 누적 금액이 315억.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본 통계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해외 유학 장학금, 해외 유학생이 6,963명. 특히 장학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미국 쪽에 더 많이 퍼진데 숫자만 늘린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뭐 증권과 최초로 자사주 소각 물량을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에도 앞서서 막 부자들 중에도 세금 안 내려고 우리 많아요.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맨날 법원에 불려가고 그때마다 말하고 빠져나오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다. 고객, 종업원 등 다양한 사회적 존재가 그곳에 관련되어 있기에 기업의 기부는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쥐고 발발발발 친구한테 커피 한 잔도 못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전도 얼마를 가졌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몫이잖아요. 내 몫. 사실은 내 몫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원래 그게 누구 겁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그 고요한 내 목 한 덩어리를 어떻게 서역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좁은 틀을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못 나누어도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더라도 손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심세가 반듯할 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지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청지기라는 건 첫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청지기의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잠깐 누리지만 반드시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있다. 세 번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사용해야 한다. 남겨놓은 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카운트할 때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계산의 가장 중요한 표대는 뭘까요? 물질의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얼마나 잘 썼느냐. 아버지가 용돈 50만 원 주고 그래 요새 어떻게 사용하니 물어보잖아요. 친구 밥도 사주고요. 또 도시락 없는 친구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너 참 기특하네. 그 적은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괜찮은 아버지는 그 다음 달 용돈을 또 20만 원 올려주겠죠. 네가 쓸 게 어디 있겠냐.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데 저도 구두쇠인데 우리 아이 하나가 너무 구두쇠가 있어서 친구들 와서 피자를 사주면 피자 절대 사주지 마세요. 우리 떡볶이 먹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뭘 간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돈을 조금 줘. 너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럼 다시 친구가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잘 사용하라. 네,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 내역은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돈 문제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돈의 공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5번 만에 끝이 난 건 참 아쉽지만 또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커버를 하시고, 돈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3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성경적 가치관 위에 딱 설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니 시리즈를 끝내면서 3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이 자산은 소중한 것이고 또 목적 있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것이지만 지혜롭게
관리해서 돈 문제로 인한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돈의 유용성, 또 그렇게 모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아굴의 기도처럼 주신 분이 아니라 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관리만이 아니라 모발 관리만이 아니라 물질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족하라, 자족하라. 욕심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모건 하우젤의 책에도 386쪽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의 자락을 따라 막 끝없이 가면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그 소득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을 텐데 결코 우리는 헐떡이다가 손 한 번 펴지 못하고 자기 욕망도 채우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문만 나쁘게 나고. 그래서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사무엘슨 교수의 행복 공식,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행복은 소비 나누기 욕망, 분모가 욕망이에요. 그 위에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욕망이 커지면 의미가 없다. 세 번째,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불안하기보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는 신앙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면서 얘기했잖아요. 6명의 가족을 제가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정말 기도했고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용감하셔서 막 집이 있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두 척 했다가 없기도 너무너무 본인은 예피한데 예민한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 집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저는 진짜 우리 집이 망하는 줄 알고 막 고민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잘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가 여담으로 그랬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어느 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신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몇 컬의 신발이 그 전실에 놓여있는데 제가 그 신발을 딱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신발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돈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라. 신명기 8장 17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혹시 돈을 잘 버십니까? 난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날이 꼭 올 겁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들도 착각합니다. 내가 가면 공교롭게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제가 장딱 얘기했죠. 자기가 막 꼬꼬대 울기만 울면 동쪽에서 어김없이 해가 뜨니까 어느 날 어떤 착각을 했다고? 내가 해를 띄운다고 생각합니다. 감기 몸살이 많이 걸리는 날 어느 아침에 걱정을 했다고 하죠. 내일 아침에 해를 누가 띄우지? 신경 끄십시오. 담임 목사가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답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 돈은 목적이 있어서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금방 돈은 또 돌아가요.
애인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고 드리고 나누고 정말 돈이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